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 39권 중 역사서 17권에 이어서 오늘은 체험서와 예언서 22권의 핵심 주제를 함께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험서와 예언서인 22권의 핵심 주제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겨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욥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욥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과 고난입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서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인간은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경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욥기에 말한 횟수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3장은 욥의 소원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3장에서는 욥의 말한 횟수가 26번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대화에서 욥기서 4장 14절에 친구와의 1차 논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21장까지는 2차 논쟁이 있고 세 번째 대화에서는 22장부터 31장까지 친구들과의 3차 논쟁이 있었고 마지막 친구인 엘후의 독백으로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끝으로 여기서는 끝이 납니다. 먼저 욥의 소원입니다. 욥의 탄식을 통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극심한 고난, 재산과 또 자녀, 건강의 상실을 입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며 죽음이 주는 평안을 갈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친구와의 논쟁입니다. 여기서 4장 14절 4장부터 14장까지 친구들과의 이제 이 친구들과의 1차 논쟁인데 이때 엘리바스, 빌다, 소발 등이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과 공격적인 설전을 부립니다. 이 세 친구는 인보를 주장하면서 욥에게 제옷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내 고난을 내 죄의 결과이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변론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내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나도 답답하다. 라며 하나님께 직접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욥기서 15장에서 21장까지. 이때는 친구들이 말한 횟수가 85번인데 욥은 101번이. 논쟁이 격화되면서 친구들의 비판은 거칠어지고 욥의 외로움과 고통도 깊어집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악인이 받을 비참한 운명을 거론하며 욥을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악인 취급합니다. 여기에서 욥은 변론합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친구들의 기계적이고 신학을 반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욥은 자신의 대속자인 구속자가 하늘에 계신다는 희망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에서 친구들이 36번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욥은 204번이나 되는
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친구들과의 3차 논제, 그리고 욥의 최종 고백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마지막 공세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소발은 침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욥의 최종적인 변론이 있습니다. 자, 욥은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온전함과 결백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로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32장에서 37장까지. 여기서 욥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만 165마디를 합니다. 자, 엘리후의 연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사상가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세 친구 모두 비판하죠. 친구들의 인과 응보론도 틀렸고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죠. 자, 엘리후는 고난은 인간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적이고 징계적인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화가 여기서 38장에서 이제 42장에 이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죄를 지적하거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통치를 보여주시며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고난은 단순히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욥기를 간통하는 고난의 진정한 영적 의미는 다릅니다. 욥기서에서 고난은 신비 속에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욥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이유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진짜 믿음임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욥이 고통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동행하셨습니다. 욥이 고통당하며 질문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듯 보였지만 결국 폭풍우 속에 나타나셔서 욥의 모든 탄식을 듣고 계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욥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 주제는 찬양과 탄원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모세 오경에 대응해서 전체 5권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각 권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송축을 끝나는 정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에는 창세기 주제와 유사합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의 고난과 구원의 경험이 생생하게 녹아있는 다윗의 시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는 출애굽기 주제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난과 성전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다윗과 고라의 시가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레위기 주제와 유사합니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탄원이 집중된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라는 민족적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구간입니다. 대부분 아사랴의 시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하나님의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90편에서 100편까지는 민수기 주제와 유사합니다. 앞서 본 세 권의 절망, 즉 포로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같습니다. 인간 왕조, 즉 다윗 왕조는 무너졌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선포가 핵심이 되고 대부분 저자는 불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7편과 150편은 회복과 대찬양이 있는데 신명기 주제와 유사합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시편 전체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찬양의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편에서 41편까지는 사울에게 쫓기거나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개인 탄원시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또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연결로는 창세기에서 인간과 창조 그리고 구원의 시작의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42편과 72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영적 갈망과 고통을 노래하는 탄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난을 당했을 때 부르는 공동체 탄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를 찬양하는 시도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과의 연결로는 출애굽기, 구원과 성막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73편부터 89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겪는 그런 실족함, 즉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부르짖는 통곡 그리고 시편 중 가장 절망적인 탄원으로 꼽히는 88편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88편은 아무런 소망의 기미가 없이 끝이 납니다. 비극 속에서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며 신실하심을 붙잡는 눈물에 붙잡으려고 하는 눈물의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의 연결로서는 레위기입니다. 예배와 성소의 파괴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과 106편 인간의 유한함과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통치 찬양 시도 집중되어 있고 또 포로 생활 중에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모세 오경과 연결로는 민수기,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고난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의 탄식이 있고 또 기쁨의 확산으로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로 찬양하는 가장 긴 시가 119편이죠. 시편 119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도 있고 또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할렐루야 시편도 있습니다. 또 모든 탄원이 결국 완벽한 찬양으로 승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 연결로는 신명기 말씀과 찬양 새로운 시작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이 삶에서 겪는 가장 밑바닥의 감정인 탄원부터 가장 높은 곳의 감정인 찬양까지 모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원에서 찬양으로 시편의 독특한 점은 피눈물 나는 절망과 저주 섞인 탄원으로 시작한 시들도 대부분 끝에 가서는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신조의 찬양으로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거대한 여정은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탄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결국 영원한
찬양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구조 자체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도덕적인 벽언을 모아둔 책이 아닙니다.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분별의 근본이고, 그 신앙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인 말이라든가 재물, 또 인간관계, 가정, 이런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생활 속의 분별입니다. 잠언 1장에서도 9장까지는 지혜의 본질인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스승이 제자에게 15개의 장문설교로 장문설교, 즉 풍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시와 덕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31장은 실전 생활에서의 분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잠언과 잠언을 통해서 분별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에 입학한 그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혜와 어리석음, 잠언서 1장 9장은 생활 속의 분별을 지혜의 의인화, 지혜를 의인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고결한 여인으로, 또 미련을 사람을 파멸로 유혹하는 타락한 여인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분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유혹의 분별도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노리는 악인들의 폭력적인 음모에 가담하지 말 것과, 또 순간의 쾌락으로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성적인 유혹, 음료의 유혹을 철저히 분별하고 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과 9장에서는 일상의 세부적인 행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지혜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부터 31장은 앞선 1장에서 9장의 기초를 바탕으로 삶의 매 순간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375개의 단편적인 격언들이 대조법 등을 통해 쏟아내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분별을 통해서 말, 즉 언어의 분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칼로 찌르는 듯한 과격한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부드러운 말을 분별하고, 또 혼담이나 거짓말을 멀리하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훈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쟁불의 분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땀 흘려 얻은 정직한 소득과 또 속임수로 얻은 일시적인 부를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짜 부여지는 기름을 가르치고 있죠. 인간관계에 대해 분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자와 또 신실한 친구를 분별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며 분노를 쉽게 터뜨리는 자를 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하여서 일터에서의 성실함을 강조를 했고, 또 가장 31장 결론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범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 지혜의 완성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분별은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IQ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데,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쓰는 돈,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마음을 장착했다면 31장이라는 10장에서부터 31장이라는 거친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분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서론은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서론으로 시작되어지는데 해 아래에서의 허무함을 인생 무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의 허무함,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 그리고 악재와 고통의 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재물의 허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땅, 해 아래의 유한한 조건 속에서만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 결국 100% 허무로 끝난다는 그런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지혜의 말이 있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조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자칫 우리가 잘못 보면 허무주의 측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철저한 한계, 즉 허무를 지시하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깊은 지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생 무상의 실상이 있죠. 자연과 역사의 반복 속에서 해는 뜨고 지고 또 바람은 돌고 돌며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뿐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와 쾌락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지혜를 쌓아보는 거대한 사업을 벌이고 또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재물을 누려보았지만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표현 수 없는 죽음과 모순이 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 모두 죽어 흙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상에 정의가 없고 학대와 모순이 가득한 현실을 보며 해 아래 인생의 철저한 무력함을 전도서 1장에서부터 6장은 인생의 무상함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면 7장부터는 그렇다면 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혜자의 핵심 조언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자기 인생의 깊은 길을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년과 유연함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도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도 말고 세상의 모순, 즉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앞에서도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측권을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뻐하라는 것이죠. 전도서가 가장 자주 반복하는 조언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으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족, 나의 일터, 나의 밥상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군복, 즉 몫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1장부터 12장 노년의 세잔함과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잠언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의 결론은 모두 허무의 안개를 걷어내며 명확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이죠. 해 아래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해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허무함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짧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누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핵심은 결혼 생활의 사람입니다. 자, 아가서는 남녀간의 에로틱하고도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담고 있어서 과거에는 왜 이 책이 성경에 들어있을까? 뭐 성경에 왜 이런 게 담겨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들을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부부간의 사랑과 연합이 얼마나 신성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랑의 거향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첫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만나서 애정의 기쁨을 노래를 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신람이죠. 그리고 슬람미 여인이 신부입니다. 이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뜨거운 연애의 과정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슬람미 여인은 햇볕에 고무스름하게 탄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어 하지만 신랑은 그녀를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며 절대적으로 찬사를 합니다. 밤의 침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는 신부의 꿈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또 영혼의 그리움과 애틋함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2장과 3장에서는 반복되는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구절을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보기까지 순결을 지키며 기다려야 함을 담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사랑의 결실은 결혼식과 첫날 밤, 즉 결혼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온 동네의 축복 속에서 치러지는 화려한 결혼식과 부부가 되어 육체적, 영적으로 완벽한 결합을 이루는 그런 첫날 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혼례식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서면서 장엄한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그 다음에 신랑은 신부의 눈, 그리고 머리털, 입술 등 온몸의 아름다움을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비유로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잠긴 동산, 덮은 우물, 공한색 이렇게 묘사되는데 이는 오직 남편만을 위해 지켜온 신부의 순결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네 동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거룩한 연합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풍성히 마시라며 기쁨의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 이제 8장 14절까지 사랑의 성수를 이루는 헤어짐과 다시 만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부주의로 신랑과 잠시 떨어지지만 다시 만나서 완전한 사랑으로 속해가는 그런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 후에 찾아온 뜻밖의 위기와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이를 사랑으로 이제 극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성숙한 부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랑이 밤늦게 문을 두드렸지만 신부가 귀찮아서 지체하는 사이에 신랑이 돌아가 버립니다. 신부는 뒤늦게 신랑을 찾아 헤매며 고통을 겪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권태기와 소통의 구조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신부는 다시 한번 신랑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랑하고 또 신랑 역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부를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두 사람은 처음보다 더 깊은 친밀함으로 회복을 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아가스의 결론이자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참된 사랑은 어떠한 시련이나 유혹, 심지어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8장은 선포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아가서의 구조는 단순히 연애, 결혼, 위기, 극복이라는 남녀의 러브 스토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아가서의 인간적인 사랑은 남편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이스라엘, 교회적 이스라엘을 얼마나 격정적으로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실패하고 권태에 빠지는 신부를 끝까지 찾아가서 용서하고 또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사랑이 아가서의 아름다운 시구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최연서가 끝이 나고 이제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의 이제 핵심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1장과 39장에는 죄에 대한 폭로가 있고 그 다음에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중동과 주변 세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당대 중동의 패전국들, 즉 바벨론, 아수르, 모압, 다메섹, 애국, 드로동 이런 패전국들에 대한 멸망 등을 낱낱이 선포하시고 또 유대인들은 고향을 잃고 중동 전역과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고난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성도들의 위로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평화 그리고 포로 생활 영어로 이제 바라보고 또 메시아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는 이런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1장부터 39장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폭로와 다가올 심판의 경고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선고가 있고 또 영적 가능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소도 탄식하시죠. 이스라엘 향해 탄식하십니다.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시며 탄식하시죠. 사회적 불의를 일으킴으로써 종교적인 형식주의 제사만 남았을 뿐 거와 가부를 압제하고 또 정의를 짓밟는 사회적인 제약을 통렬하게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루터기 소망을 약속하면서 철저한 죄의 선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신 그루터기를 남겨두실 것과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과 66장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인 1장에서 39장의 준엄한 심판과 폭로 예언의 어둠을 뚫고서 떠오르는 위로한 회복의 새벽빛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벅찬 약속들이 펼쳐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후반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강렬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목욕의 때가 끝났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절망하던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들어서 제국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해방할 것이라는 포로 생활을 넘어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됩니다. 이사야서 49장부터 57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묘사된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구원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는 평화에 대해서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 이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는 고백처럼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이사야서 결론은 인간의 죄로 인한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눈물 어린 몰락과 또 바벨론 포로기라는 민족적 대재앙을 온몸으로 겪어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유다의 포로됨과 기한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1장과 33장의 중심 내용은 유다의 운명과 구출 그리고 항복과 정착 그리고 유다 민족의 민족적인 운명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장과 35장은 예레미야 개인적인 체험이 중심이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가운데의 고난과 또 개인적인 그런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장부터 52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국제적인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부터 34장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져가는 그런 비극적인 민족적인 운명을 다루는 동시에 그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눈부신 구출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유다의 포로됨과 또 기하는 역사적인 비극을 넘어서 깊은 영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면은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헛된 애국심을 끝까지 대항하다가 처참하게 전멸당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인 바벨론의 통치를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징계 속에서 피어나는 살, 정착입니다. 포로지 바벨론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영적 순결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용광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지에서 정착해서 낙심하지 않고 삶을 이어갈 때 70년 뒤에 정화된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다시 모아 기한시키셨습니다. 결국 유다의 포로됨은 민족의 비극이었지만 열방의 심판과 또 요야긴왕의 석방이라는 마지막 강경은 세상 제국은 영원하지 않으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은 역사와 넘어까지 영원하다는 위대한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34장과 35장에는 예레미야서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개인에게 깊은 영적 위로와 동시에 무거운 고난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런 예레미야가 만난 유다 사회는 상류층부터 왕까지 모두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그런 사기꾼들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혼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것은 예레미야 개인에게 굉장히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으로 심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35장에서 만난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큰 위로가 이제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 같이 절망스러울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중에서 수백 년간 묵묵히 절제와 순종의 삶을 살아낸 이 남은 자들이 존재함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에게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끝까지 순종할 레갑 족속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던 예레미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약속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개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원히 붙드신다는 영적 진리를 이 두 장의 처음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레갑 족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레갑 족속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레갑 족속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겐 족속의 한 분파였습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자민이었던 이두르의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여정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광야를 걸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유다 지파와 섞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자기 후손들의 영적 보호를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은 네 가지의 철저한 유언을 남겼는데 후손들은 이를 무려 250년 넘게 지켜왔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취함과 방탕하면서 영혼을 지키라는 것이죠. 또 집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평생 장막, 즉 텐트에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동하라면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신실함에 크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똥으로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엄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레갑 족속에게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 중 하나를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5장 19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또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남은 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 레갑 족속이 온 삶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6장부터 52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최종적인 그런 시선은 유다 내부에서 온 세계로 넓혀 유다를 둘러싼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운명을 다루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들은
유다를 철저하게 짓밟았던 강대국들을 포함해서 당시 중동 세계의 패전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 꿇고 또 굴복하게 되는지를 웅장한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또 역사를 움직이는 주권자이심을 예레미야는 당대 중동의 9개국을 향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자 유다가 끝까지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의지했던 애국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패할 것을 예언하셨고 또 주변 소국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실제로 52장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2장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계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군사력이 중동의 모든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한 것을 보였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강한 바벨론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린 이 시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히 심판받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포로되는 민족의 비극이었지만 열방의 심판과 또 여호야긴 왕의 석방 그리고 또 세상 제국은 영원하지 않으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또 약속은 역사 너머까지 영원하다는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국제적인 스케일로 예레미야서는 증명해주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또 유다 왕국이 철저히 무너진 참상을 목격하면서 뼈를 깎는 슬픔과 통곡을 5개의 시로 쏟아낸 구약 성경의 가장 아픈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공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도래에는 정막만 흐르고 성문들은 황폐해졌고 또 이 시인은 또 이 모든 고통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다의 죄가 적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면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먼저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2장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진짜 주체는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처럼 되셔서 유다의 성벽을 허무시고 또 하나님의 발등상인 성전 마저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고 또 지도자들이 율법을 얻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를 묘사하면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어미의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3장은 예레미야 간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구조적인 중심이 되겠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그런 반전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 아래 고난받는 개인의 고통을 읊조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이 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성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면 확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그런 간절한 간청과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예레미야 침공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성 안에서 벌어진 처참하고 잔인한 기근의 현장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귀했던 자녀들이 토기 조각처럼 천대를 받고 또 젖먹이들이 발등으로 혀가 이 천장에 붙습니다. 심지어 자비한 그런 자비로운 어머니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린 죄악이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불러왔음을 담담하게 4장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예루살렘의 기도가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애가의 마지막 장으로 알파벳 순서의 형식을 깨뜨리고 모든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와 회복을 구하는 집단적인 통곡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수치를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나라도 잃고 재산도 잃은 포로들의 처지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절한 외침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옛적 같게 해주세요.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 이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는 슬픔을 다루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쉬운 고통을 억지로 참거나 미화하지 않고 1, 2, 4장을 통해서 뼈아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와 성실을 또 기억해내고 결국 5장에 이르러 그 슬픔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영적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철저한 심판의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거대한 비극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는 성전에 대한 기대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포로 공격 이전의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의 파괴와 또 예루살렘 파괴는 징조와 설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장래 그리고 포위 공격 이후에 예루살렘의 장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한 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위기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적인 행동과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5장과 48장에서는 25장과 32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고소해 했죠. 이방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7개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광경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고소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 이방 민족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 기가 구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구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고 파수꾼들의 사명을 재확인을 하고 있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 있고 또 악한 세력, 즉 복과 마공의 파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과 새 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회복될 성전의 정교한 식양인 도면과 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만물을 살리는 그런 생명수의 현상, 그리고 핵심인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에스겔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성이 침략되었다는 그런 도망자의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소식을 기점으로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또 메시지는 심판과 경고에서 위로와 장래 회복으로 180도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이 에스겔서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방 세계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부터 7장은 아람어라는 국제 공용어를 사용해서 3인칭 서사 구조 속에서 왕들의 꿈과 환상 해석을 통해 세상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승리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3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또는 그들이 이렇게 서술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1인칭으로 변환됩니다. 나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변환됐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꿈들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의 꿈, 거대한 신상의 꿈을 해석했죠. 신상의 각 부위는 인류 역사에 등장할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자,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또 노뼈,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 또 새 종아리와 진흙이 섞인 발, 이것은 로마 및 분열된 열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성되지 아니한 인돌이 신상을 부수고 태산을 이룹니다. 이는 인간의 제국들은 멸망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다니엘의 꿈과 환상, 또 네 짐승이죠. 네 짐승에 대한 그런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4마리의 계기스러운 짐승들이 또 등장을 하죠. 독수리 날개에 가진 사자,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고 또 새 갈빗대를 문 곰, 페르시아, 날개와 머리가 내신 표범, 헬라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새 이빨과 열뿔과 긴 무서운 짐승,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이 4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서 8장,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을 통해서 헬라 제국 시대의 유대 민족이 겪을 잔혹한 박해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절망이 아니라 아무리 그 심한 환란이 와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유대인들을 부활하고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역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했죠. 예. 다니엘이 그들 위에서 나 다니엘 이렇게 1인칭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과 천사의 설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예언의 수신자가 1차적인 고난 속에는 유대인임을 명확히 다니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인칭 소수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고 또 번민하고 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해석을 듣는 그런 주관적이고 생생한 어조로 진행이 됩니다. 유대인 역사의 유대인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순년과 순년서의 환상, 또 70일의 예언, 유대인의 시간표죠. 또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후 승리와 부활을 다루는 또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다니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계속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다니엘 환상에 대한 신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